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우리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재밌고 술술 읽히는 또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레위기처럼 참 읽기에도 힘들고 딱딱하고 힘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참 읽기에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말씀을 딱 이렇게 펼치면서 이 본문은 참 은혜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은 그냥 좀 건너뛰고 싶다, 참 어렵고 또는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장이죠. 15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셨지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읽기도 부담스럽고 주일에 이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죠.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각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나가는 것인데 장점은 이제 목회자들이 항상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해요. 그런데 쭉 이어가면 되니까 설교 본문을 정할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건너뛸 수 없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참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구나, 각 절마다 또 각 장마다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는데 각 본문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 또는 순교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평소에 살면서 내가 뭐 순교자,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되게 편한 시대에 편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고, 그냥 성경 속에서 아니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뭐 옛날에 순교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내려는 이야기로 듣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되나 마음의 부담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보니까 아무나 순교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순교할 만한 그릇과 순교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만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제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보통 막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을 안 했고 다른 전공을 했었는데 목사가 될 것도 몰랐는데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냥 순교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진짜 막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오죠.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참 순교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순교자로 부르시면 뭐 하겠지만 적어도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죠. 상당히 이름이 좋죠, 의미가.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대신에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에 참 스데반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다, 막 계속해서 칭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뭐냐면 이민 갔다 들어온 유대인,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서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민 갔다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스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람이죠. 지금 같으면 외국에서 이민 갈다가 영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회당이 많은데요,
물론 정통 유대인도 만났겠지만 저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 국제적으로 온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전했겠죠. 근데 싸울 때마다 너무 말을 잘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다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겠죠.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고소명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막 매수해 가지고 막 그에게 거짓 고발들을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죄, 직결 심판을 당하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그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거짓 증인들과 막 물어뜯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전혀 얼굴이 찡그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 마지막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요. 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이 사실이냐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들이 막 거짓 고발하니까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저는 이러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 저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저는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위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그곳에서 재판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길죠. 2절부터 50절까지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사도들이죠. 설교들이 많이 요약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딱 한 번 설교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는 헬라어 원문으로 기준으로 할 때 약 450단어 정도, 그러니까 한 몇십 절이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1000절 이상 되는 1000개의 단어 이상 되는 아주 엄청나게 긴 설교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한 절로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한 절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했던 그 긴 설교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종이도 아까운데 그 설교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의 원문을 기록을 했겠죠.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구나, 참 설교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2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 중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야기로 쫙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요셉은 언제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애굽에 살았던 그 시대 있죠. 애굽 요셉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9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이야기가 이제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출애굽하는 것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이야기를 20절에서 44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은 성전 건축.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 그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얘기했지만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 얘기를 스데반이 그 성전 공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51절에 성경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도 여러분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사가 주신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서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절대로 순교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그 재판의 현장에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죠. 이 찔렸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문으로는 분노했다, 엄청나게 분기탱천했다, 막 그냥 이를 박박 깔 정도로 분노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찔리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쳐요. 국회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밖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누군가가 딱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오늘 딱 그래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찔렸는데 그들은 분노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악하다고 표현해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인간의 죄성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이를 박박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3천 명이 회심하는, 그리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를 박박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요,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한테는 죄송하지만 스데반 설교가 훨씬 더 유창하고 설교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읽어봐도 베드로는 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달하면서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항상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에 찔려서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를 막고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때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참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참 냉랭하고 딱딱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느 때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나와보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짝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되게 준비를 잘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교회 가자고 막 하는데 오히려 막 단칼에 거절하고 막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죠. 중간은 없어요. 생각해 볼 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반응은요 전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주 강사 목사님도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스데반이 엄청나게 참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 같으면 일반 성도, 리더였겠죠. 평신도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나는 사도도 아니니까 구제봉사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교회 허드렛 일이나 해야겠다 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열심히 했겠죠. 평소에 엄청나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다가 오늘 딱 기회를 잡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거짓 고발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평소에 아마 구약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체계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다가 오늘 기회가 됐을 때 한 방에 빵 터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죠. 내공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큐티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고 하는데 그 전에 성경을 인간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존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목회자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목회자 설교 들으라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됐지, 주중에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됐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일주일에 밥 한 끼 드시고 살 수 없죠.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뷔페를 예를 들어 먹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결혼식이 있어서 뷔페를 갔는데, 뷔페 가면 아까우니까 한 그릇 두 그릇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그릇 디저트까지 계속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뷔페에서 빵빵하게 먹어도 그거 하나로 일주일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매일 집밥을 먹어야 돼요. 매일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매일 목사님들이 누군가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먹고 살아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중형교회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규모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뭐 대통령 장로님도 계셨고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예전에 목회자 아들에게 세습하는 바람에 교회가 엄청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명을 뒤집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조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Reading Jesus,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Reading Jesus, 어려운 말 아니죠. 예수님 중심이라는 뜻인데 신구약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에서 이제 들여온 것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 읽으시잖아요. 지금 맥체인으로도 읽으시고 뭐 체크하면서도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런 동영상도 쉬운 영상, 그 다음에 제가 큐티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좋은 영상도 있고 책도 있고, 사랑방에서 매일 그것을 이제 정해진 본문을 하루에 한 3-4장 정도만 읽으면 일독이 가능한데,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에서 나누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해설을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영교회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한 70-80% 성경을 일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동참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혼자 읽으셨잖아요. 혼자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읽다가 지치고, 혼자 읽을 때 문제는 의지가 이렇게 우리가 참 약해서 읽다가 레위기 읽다가 한번 포기하고 또 어디 한 선지서 읽다가 포기하고, 이제 신약 먼저 읽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참 포기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함께 읽으면 끝까지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올해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경 일독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몇 분 됐는데, 저도 참 죄송하지만 거의 읽었는데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고 그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좀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 수준이 높아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죠. 드라마, 스포츠, 뭐 영화, 쇼츠도 있고 짤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성경 관련된 얘기 좋은 컨텐츠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유명하니까. 조혜련 치면 뭐라고 나오시는지 아세요? 성경 강의 엄청 열심히 해요. 예. 그분이 원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에 나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지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2년 동안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구약 성경으로 오십시오 막 이러던데요. 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하면서, 개그맨도 있고 뭐 거기 성도들도 있고 지금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웃기고 그런 일도 하지만 자기 사명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정말 유명해졌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영상 만들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정말 삶을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실명이 나왔으니까 이성미라는 개그맨 아시죠? 그런 뭐 박미선인가 이런 분들이 엄청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데 200명 정도 이름을 넣고 기도한대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하면 한쪽에서 마약하고 음란하고 물란한 사람도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나는 뭐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유튜브나 요즘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일반 성도들 또는 어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치고, 적어도 나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좀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복음의 숲교회 안에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에 정통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의 전문가, 성경의 숨은 고수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이제 갈등이 격화돼요. 스데반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순교를 직감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이 사람은 평소에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교하기 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됐냐면 어디를 봤다고 했죠? 하늘을 주목하여. 자, 말씀을 다 전하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편에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른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편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해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의 왼팔입니까?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그 위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이고, 저주받아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높으신 주님을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 따위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옆에 있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계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 계셨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앉아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의 모습이 앉아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는데요, 서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 그분은 서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마 예수님이 잠시 후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를 맞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 계셨다고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마디로 스데반에게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기립해서 예수님이 기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축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이강인이 하다가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겠죠? 막 하다가 해트트릭 정도 하면 보통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막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잖아요. 만약에 요새 뭐 야구를 하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하는데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하면 그 팬들은 막 기립해서 난리가 나겠죠. 축복하고 응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스데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죽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존귀하신 분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맞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그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 결코 외롭고 쓸쓸하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환영 속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가 맞구나. 인정을 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그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를 해 주셨다. 벌떡 일어나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것을 R.C.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참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판이 열립니다. 어떤 재판장에서 열리는데 가운데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검사가 신나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는 사형에 처하든가 물론 모함을 받은 것이죠. 지금 거의 사형에 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은 돈도 없고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가 고발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에 내려가서 그 피고인의 변호석에 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재판장이 나와서 그 피고인을 변호한다면 여러분 그 재판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죄겠죠. 재판장이 변호를 하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재판장이 피고인 대신해서 변호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지상의 법정에서 스데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모함과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서 선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변호하겠다. 너는 무죄야. 너는 깨끗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나에게 와라. 이렇게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존귀하신 주님이 서서 자기를 기다려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무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변호해 주셨을 때 스데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목숨을 잃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것을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참수 죽는 게 다 괴롭지만 이 돌로 맞아 죽는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몇 시간이 걸리고 피가 철철 나면서 되게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랜 시간 죽어가면서 그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잔이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잠든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곧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끝난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잠시 잠들었고 이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누가 순교했다 그러면 참 불쌍하죠.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부러워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것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스데반은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스데반이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다 도망가요. 너무 막 때려 죽이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을 하니까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막 흩어지는데, 놀랍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갇혀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놀랍게 확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청년 사울이라는 낯선 이름, 낯익지만 낯선 이름. 원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그렇게 헌신을 하죠.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죠. 결코 그의 죽음은 헛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사람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께 부르심 받고,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렵죠. 많은 공격과 물론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려워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잠시 그때는 삶을 좀 멈추고 하늘을 보세요. 가을 하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칭찬을 들어야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 그때 주님이
오늘 스데반 이렇게 환영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 진정한 그 승리의 날, 또 소망의 날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작지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썩어짐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또 복된 인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구차하게 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의 희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순교와 희생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눈앞에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위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만날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린 하나님의 또 우리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께 드릴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또 채울 것 또 어려운 것들 궁핍함 없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